네, 여러분 탈무드라는 책을 아시죠? 예, 많은 유대교의 교훈이 적힌, 또 유대교의 교훈보다는 또 잠언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이야기들이 적힌 책을 탈무드라고 합니다. 이 탈무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예화냐면요, 한 랍비가 여행을 가고 있었어요. 여행을 가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오직 세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등잔 하나와 꼭, 그리고 수탉 한 마리와 당나귀 한 마리, 이렇게 딱 세 가지를 갖고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행을 다니다 보면요, 밤이 되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마을에 가야죠. 마을에 가서 여관에서 묵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을 여관에 묵으려고 하는데 하필 갔던 그 마을이 유태인을 시기하는 마을이었던 거예요. 랍비의 이름이 좀 특별합니다. 모세라는 랍비거든요. 그래서 이 랍비 모세가 마을 여관에서 자려고 마을을 갔는데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결국에는 춥고 깜깜한 숲속에서 잠을 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텐트를 치고, 그래도 이 랍비라서 그런지 이 모세가 자기 전에 꼭 했던 일이 있어요. 항상 등잔을 켜두고 경전을 연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열심히 경전 연구하며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를 막 연구하면서 오늘은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연구하던 중 갑자기 밖에 바람이 세게 부는 거예요.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었는지 텐트가 흔들리니까 등잔 하나가 떨어지더니 깨졌어요. 깜깜해요. 그때는 뭐 라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핸드폰 후레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경전을 읽을 수가 없어요. 답답하고 화날만 합니다. 근데 랍비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어연히 알아서 하시려고 에휴 잠이나 자자 하고 잠을 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수탉 한 마리와 당나귀 한 마리를 같이 데리고 왔잖아요. 물론 짐승들이 밤엔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숨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꼬꼬대꼬꼬대 소리도 안 들리고 당나귀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신경 끄지 않고 그냥 잠이나 자자, 뭐 별일 있겠냐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이 랍비가 잠을 자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들짐승들이 수탉 한 마리를 잡아먹었어요. 도둑들이 당나귀 한 마리를 훔쳐가요. 이때 당나귀는 무지하게 비싼 가격이었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받아주지 않았던 마을 있죠. 그 마을에 적군들이 침공을 해서 초토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랍비 모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쿨쿨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보통 아침에 누가 울어요? 닭이 울잖아요. 닭이 안 우는 거예요. 야, 이거 뭔 일 있다. 밖에 나가보니까 닭의 시체가 있고 당나귀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는 답답하고 왜 그러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지만 이 랍비라서 그런지 또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어연히 알아서 하시려고 도둑들이 좋은 데 썼나 보지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을을 향해 갔는데 마을이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적군들이, 그 군인들이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랍비가 잠을 잤던 그 숲속을 지나간 거예요. 자, 만약에 등잔 하나가 깨지지 않았더라면, 또 만약에 수탉 한 마리가 들짐승에게 잡아먹히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만약에 당나귀 한 마리가 도둑이 가져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났겠죠? 그러고 나서 랍비 모세는 진심으로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어연히 알아서 하시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탈무드에 실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경험하게 된 처참한 결과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도자 모세와 함께한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현재 무엇을 먹을까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산에서 광야로 들어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전, 16장에 정탐하거든요. 정탐하기 전, 14장입니다. 정탐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게 출애굽기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았는데도,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도 여러 가지 기적을 보았는데도, 광야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는데도,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애굽 생활, 그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며 원망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로 항상 걱정하곤 하죠. 그렇게 걱정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시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능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 있을까요? 원어에 근거하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능력에 한계가 없다. 하나님께서는요, 한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딱 하나, 거짓말 빼고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렇게 전능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기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일어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 때 배웠던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이와 같은 용례죠. 특히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갈라주셔서 마른 땅으로 걸어 건너는 기적을 그들이 출애굽기 14장에서 체험합니다. 그리고 15장에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강해 때 배웠지만은 한번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 우리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신 중에 주님과 같은 자가 누굽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겁니다. 홍해의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백성들이 답가를 하는데 이와 같은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홍해의 기적을 본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와서 마라라는 곳에 왔을 때 너무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니까 금방 불평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림에 이르게 하셨는데 거기는 샘이 70개나 많아서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조금 넘겨서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원망하여 야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목사님께서도 강의 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들이 그랬어요? 아닙니다. 고기도 먹지 못했어요. 떡도 먹지 못했어요. 그런 때는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니 조금 지나다 보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모세가 인도했습니까? 아론이 인도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우리를 줄여 죽게 합니다.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원망하는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가시같이 생긴 과자였죠. 광야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나 하늘에서 먹을 것이 그냥 내려오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불평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앞절에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이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을까요? 뭐 다른 건 다 이해하겠습니다. 생선을 과연 그들이 먹었을까요? 이들이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었을까요?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노예로 힘들게 일하고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그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필요를 모르시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시면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불평하니까 그래, 원 없이 고기 먹게 해줄게. 다시는 불평하지 않게 원 없이 고기 먹게 해줄게.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습니다. 이 원망불평의 소리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원망한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 없이 고기 먹게 해줄게. 얼만큼요? 한 달 동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먹게 하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제서야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냈습니까? 여전히 원망불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다음 구절에 보시면요,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살짝이나마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의심하냐면요, 본문 나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고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와 함께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는 것보다 그냥 정말 이게 가능해요? 라는 호기심 많은 질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우리 보행자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하겠습니다. 이 보행자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군대에서 말하는 보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성인 남성 장정의 수가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 60만 명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좀 할게요. 한마디로 모세는 이때 아니 주님, 이 60만 명에게 고기를 어떻게 계속 먹이시겠다는 말입니까? 라는 거죠. 모세는 그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해봐도 이 많은 백성들에게 고기를 한 달 동안이나 계속 먹이신다는 것은 불가능해 라고 결론 지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2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손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 모세야, 나의 능력이 줄어들기라도 했다는 말이냐? 라는 말씀이에요.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31절 말씀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하나님께서는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 떼를 몰아서 보내셨습니다. 엄청난 메추라기 떼가 하루길 되는 지면에 쌓였습니다. 여기 하루길은 당연히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길로서 한 15에서 20마일 정도의 거리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 15마일 거리에 메추라기 떼가 쌓이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메추라기 떼가 쌓인 높이가 2규빗 정도 되었습니다. 1규빗이면요 보통 팔꿈치 있죠. 팔꿈치에서부터 이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를 1규빗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45cm, 재보니까 45cm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2규빗은 얼마죠? 45 곱하기 2, 90. 약 15마일 거리에 1m 가까운 높이로 메추라기 떼가 쌓여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 그림처럼 메추라기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리고 실제로 역사하신 거예요. 왜?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본문 32절 말씀에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메추라기를 적게 모은 자가 몇 호멜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0호멜이라고 됐습니다. 여기 호멜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호멜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부피 단위인데요. 총 최대 단위인데 그 중에 최대 단위인데 1호멜은 약
약 220리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0호멜은 얼마죠? 2200리터 정도 되는 많은 양이에요. 이걸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요즘에 2리터짜리 콜라병으로 계산하면 1인당 그것도 적게 모은 사람이 무려 2리터까지 저 콜라병으로 1100개나 매출하기를 거둔 거예요. 보통 20명이 모여서 피자를 먹을 때는요, 저 2리터짜리 콜라를 3, 4병 정도는 먹잖아요. 맛이 있든 맛이 없든 그렇게 먹습니다. 그런 크기로 1000개가 넘게 매출하기가 거두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더 놀라운 거는요, 전체나 지파별로 1000개가 아니라 한 사람당 1000개예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사람당 1000개의 매출하기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옮겨오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일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원했던 고기를 한 달 동안 삶아서 먹고 구워서 먹고 질리도록 먹고 냄새가 싫어하기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시면 하시는 분이세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창세기 강해 때 배운 야곱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조금 뒤로 가셔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속이는 자, 사기꾼이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바꿔버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어버렸어요. 형이 열불 나가지고 쫓아가려고 할 때 도망가던 길에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을 꾸죠?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사닥다리가 내려와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내리락 오르락입니까? 오르락 내리락입니까?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자,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한데 성경에 나오는 사닥다리라는 단어는요, 어떤 성경을 찾아봐도 여기에만 써 있어요. 다른 성경에 사닥다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정말 찾아봤거든요. 눈 빠지게 찾아봤는데 없어요. 오직 이곳에만 사닥다리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근데 이 사닥다리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레더, 사다리가 아니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그 사닥다리는요, 이 사닥다리가 아니라 바로 계단이에요. 계단. 이 계단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라 내리라 가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서 계셨어요. 자,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답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계단 몇 층에 계실까요? 몇 층에 계실 것 같으세요? 꼭대기층? 그러니까 몇 층? 100층? 200층? 1000층? 몇 층 계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위라는 단어를 좀 주목할게요. 자, 이 위라는 단어가 저도 원어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에, 물건 위에, 자, 컵이 지금
이렇게 접시 위에, 쟁반 위에, 이 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위라는 단어는요, 놀랍게도 옆이라는 단어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야곱이 꿈을 꾸는데 어떻게 꿈을 꾸죠? 성경에 보면 누워서 잠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 옆에 계셔서 이 15절 말씀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또 퀴즈를 내볼게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계단에서 내려오고 계실까요? 올라가고 계실까요? 이건 답이 있어요. 계단에서 올라가고 계실까요? 내려가고 계실까요? 옆에 계시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계단에서 내려오시겠죠. 하늘 영광 마다 않고 야곱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서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야곱아, 그만 사기쳐. 좀 정직한 자가 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씀하시고, 네 자손이 14절에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복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직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복 받을 만한 자예요? 전혀 자격이 없어요. 사기꾼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그 어떻게 복을 받을 자격이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무엇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야곱이 장자권을 탐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그 순수한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제까지요?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근데 야곱의 반응이 놀랐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아까 창세기 28장 17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창세기 28장 17절 말씀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하죠.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 베델이죠. 여러분 꿈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집이 나왔습니까? 하늘의 문이 보여요? 계단은 있었겠죠. 계단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집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내려오고 계셨잖아요. 내려와서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늘의 문이 보여요? 아니에요. 그럼 왜 야곱은 그 꿈을 꾸면서 야,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했을까요? 저 그림 보이시나요? 혹시 저 그림이 어떤 그림 같으세요?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저 그림은요, 고대 유물 중에 하나인 지구라트라는 유물이에요. 실제 우르 땅에 있는 유물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저 유물이 갈대아 우르 땅에 있어요. 성지순례를 갔다 온 사람이 찍은 겁니다. 야곱은 저 지구라트 같은 계단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야, 저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저곳이 하늘의 문이로다. 근데 왜 계단이 하나님의 집이고 왜 계단이 하늘의 문일까요? 조금 뒤로 가볼까요? 창세기 11장에 무슨 탑이 나오나요? 바벨탑이 나오죠. 이 바벨이란 이름의 뜻이 뭐였죠? 혼잡, 흩어짐이라는 뜻인데 그거는 히브리어고 고대어를 제가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뜻이 바벨이 뜻이 뭐냐면요 하늘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이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저 지구라트 같은 계단을 보고 야,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 한 사람과만 함께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요, 야곱을 포함한 온 열방과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서원하냐면요,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다시 뒤로 가셔서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면 나를 지켜주시겠네. 그리고 인간이잖아요. 먹을 떡, 입을 옷을 주시면, 또 내가 평안히 하란으로 가게 하시면, 조건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이게 올바른 서원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야곱 한 사람뿐만 아니라 야곱을 포함한 온 열방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 뿐입니다. 야곱이 깨닫지 못해요.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걱정이 없겠네. 근데 정말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당신이 내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가 10분의 1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야곱이 또 34장에 디나 사건으로 인해 막 형들이 막 사람들을 막 죽이는 그런 살육 현장을 보고 그제서야 깨닫고 35장에 이 베델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와 가족과 온 열방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언제? 32장에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난 후 말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야곱의 노년은 어땠습니까? 그는 애굽, 이집트 제국의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때 그는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야곱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와도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 말씀이죠. 여호와를 멸시해요. 왜 책망하셨냐고요? 자기들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불신이 아니고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모세의 반응이 아까 읽은 말씀이죠. 아니,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근데 어떤 백성이요?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나와 함께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모세는 현재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와 함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만큼이라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까지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고 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역사하시지 않는 것까지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미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는데도 말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경험했는데도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삶을 살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평, 불만과 원망을 쏟아놓으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보다 나으십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셨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며 더불어 구원도 선물로 주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것과 풍요로운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만약 여러분 중에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빨리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는 어릴 적에 화가니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페인트를 들고 막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엄마가 이쁘게 사놓은 정말 고급스러운 카페트가 있거든요. 막 애기가 뭘 알겠습니까? 그 초등학생이 막 신나게 놀다가 막 그리다가 페인트를 엄마가 제일 아끼는 카페트에 쏟아버린 거예요. 큰일 났다. 엄마한테 혼나왔다. 엄마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막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일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티는 안 냈지만 화가 났겠죠. 어떻게 화가 안 나니까 귀한 카페트인데. 근데 엄마는 화를 내지 않고 웃으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오늘도 참 그림을 이쁘게 그렸구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자, 이 엎어진 페인트로 우리 아름답게 모자이크를 한번 만들어 볼까? 아이가 혼자 하긴 그래서 엄마 같이 해요 라고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고 엄마의 모습을 기억한 그 화가는 정말 훌륭한 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실수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아니,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실수를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안 짓겠어요? 회개해도 또 죄를 짓고 회개해도 또 죄를 짓는 연약한 인간인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괜찮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실수할 수도 있지. 야, 실수 안 하면은 네가 신이냐? 네가 인간이냐? 네가 신이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너의 실수를 통하여 나의 뜻을 드러내마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해도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마주 앉은 밥상에서 물을 엎질렀다고 아이고 쫓겨나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을 가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십니다. 그냥 함께 할 자격이 있어서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불평, 원망, 불만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왜?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신나게 노는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서 장난감을 빼앗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유, 울고 불고 뒤집어지면 막 지금처럼 난리가 날 거예요. 저렇게 화나게 웃던 아이가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조금 자라다 보면은 그렇진 않죠. 예, 그렇진 않아요. 철이 드니까. 우리가 커가면서 계속 다른 것으로 우리의 요구가 바뀌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는, 우리의 요구는 계속 바뀌어요. 인생에 따라, 환경에 따라, 가정에 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수준에 맞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너희의 반석이시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현실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십시오. 왜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변함없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불평, 불만, 원망하기보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어 맡겨서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매일 일상을 기쁘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